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이 리딩 지저스 역대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 역대기를 읽다 보면 많은 부분이 앞에서 읽었던 열왕기와 내용들이 많이 중첩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와 열왕기는 기록된 목적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기록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이 관점이 달라집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열왕기는요,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기록되었느냐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원인을 기록한 책이 열왕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면 왕국 멸망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북왕국이 왜 멸망했으며 남왕국은 또 어떻게, 무엇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기록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왕의 문제였습니다. 왕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될 그 왕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게 될 때 얼마나 엉뚱한 짓, 얼마나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가를 이 열왕기는요, 아주 낱낱하고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다윗 왕마저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황당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참혹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윗 왕이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왕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무능하게 할 수 있는지, 왕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배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노골적이고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이 열왕기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역대기의 관점은 그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역대기의 관점은 어떤 거냐 하면,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은 길게는 70년, 또 짧게는 40년, 30년 이렇게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났다는 거죠. 한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우리의 고향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듣고 꿈꾸었을 따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기 고향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좋게 이야기할까요? 나쁘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동요도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모르세요? 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죠? 예. 그곳에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때요? 그렇게 그 노래만 들으면 정말 멋지죠. 복숭아꽃, 살구꽃, 진달래꽃이 막 흐드러지게 핀 꽃동산인 거예요. 와, 무슨 유명한 관광지. 그죠? 막 이런 게 생각나죠, 그죠? 근데 막상 거기에 살 때는 어땠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고 길은 다 흙길이고 찔퍽찔퍽 비만 오면 찔퍽거리고 겨울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예,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회상하는 꿈은 항상 그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죠.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다 땅에서 자기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아름다운 멋진 그런 풍경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과장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다 역사의 전성기 속에 있었던 아름다운 한 장면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포로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 고향을 꿈꾸고 그리워할 때는 뭔가 참 좋은 땅, 뭔가 정말 복되고 멋진 그러한 곳을 꿈꾸며 이제 포로지에서부터 돌아와서 고향으로 왔습니다. 근데 막상 고향에 들어오니까 어떻죠? 고향이 어떨까요? 와, 과연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 할머니가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야, 정말 이렇게 멋진 곳이구나. 이야, 웅장한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시가지, 와, 너무 멋지다. 이랬을까요? 이미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부서졌고, 그죠? 다 부서졌습니다. 아주 막 그냥 폐허만 남았어요. 그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럽고 복잡하고 떠들썩했던 그 예루살렘 그 거리들은 그냥 쑥대밭이 되어가지고 그냥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완전한 폐허가 되었던 그런 곳이에요. 충격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이곳에 왔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걱정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차라리 우리가 저 포로로 잡혀갔던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제국에서 산다면, 비록 신분은 포로이기 때문에 거의 노예와 가까운, 노예 비슷한 뭐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때거리는 걱정을 안 했을 건데, 적어도 비는 피할 수 있었을 건데, 여기서 산다고 야, 비는 어떻게 피하지? 때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이런 이제 현실적인 고민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죠.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뭐야? 우리가 뭐야? 우리 민족은 도대체 무슨 민족이야? 다 뻥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어떤 뿌리를 가진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으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요, 시작할 때부터 이 족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까지. 예, 성경에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긴 족보는 처음이에요. 마태복음의 족보, 산부인과 족보, 그거는 저리 가라요. 여기는 보면 막 그냥 족보, 뭐 사람 숫자까지 다 그냥 막 길어서 그냥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하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렇게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민족을 이루어 오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직적으로는 말하는 거고요. 수평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평적으로는 누가 나와 같은 민족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이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 땅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계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경계 없이 그냥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허물어진, 전쟁으로 다 허물어진 완전 폐허 위에다가 그냥 거적대기 걸쳐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와 형제인지, 누가 우리와 같은 민족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누가 누구 집 자손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막 섞여 살아서는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족보라고 하는 방식으로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그 땅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번영의 시절을 그들은 떠올리고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고 돌아왔던 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아주 미약하고 아주 초라한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불안정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은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같으면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여러 많은 그 불량한 무리들, 잡족들의 어떤 그런 핍박과 박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과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조상들이 영화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과거의 영광이 과연 우리는 회복하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커다란 의문부호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이들의 삶과 비슷한 그런 정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인간관계와 또 그리고 우리들의 건강 문제,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 포로기에서 갓 돌아온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고난은 지나간 것 같지만 여전히 미래는 불투명하고 삶의 회복은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 읽기 그리고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한 실제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기도를 꾸준히 한다고 정말 삶이 회복될까? 정말 삶이 변화될까?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기는 하는 걸까? 라는 의문들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은 놀라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헌신에 대한,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한 고백의 장면들입니다. 비록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윗의 헌신에 동참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바로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의 장면이 이어지는 고백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국가의 예산을 다 쏟아붓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이 건축 기록의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건축을 하는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뿐이라는 그 고백의 사건으로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회복된 공동체의 정체성, 예배의 본질,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었습니다. 현실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현실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어떤 현실적 위기가 있는지, 어떤 현실적인 기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 더 근원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라고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역대기의 그 시간 관념이에요. 역대기의 시간은 역대기가 기록된 그 내용의 시간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이후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거를 놓치고 역대기를 읽으면요, 우리는 역대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쳐버립니다. 아주 쉽게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역대기에 기록된 그 본문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느냐면 다윗 당대의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과거의 다윗 시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읽어야 되는지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요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해 안 되면 역대기를 읽으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역대기는, 열왕기는 그 당대의 이야기입니다. 당대의 이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이야기로 들어도 이해해도 크게 어떤 내용상의 오해는 없어요. 근데 역대기는 그렇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 지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역대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했을 때, 자,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현실적인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을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바쁜 일상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와 어떤 고통과 질병이 있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기억 속에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막연한 희망이나 미래에 있는 어떤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공동체도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시작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 회복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특별히 어떤 힘든 일이 반복되거나 또 삶이 바빠질수록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에요.
이 기억은 바로 우리 존재의 뿌리를 붙잡는 영적인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해석한 그 해석의 기억들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모두 우리 과거에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작동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 우리 각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고 지금 5년이 지나 6년으로 들어가고 6년차 들어가고 있는데, 이 5년이 지나 6년차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핵심에 어떤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백 안에는 이 언약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바로 그 기억의 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사오니.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보화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자랑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예물을 드렸는지를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는 철저히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참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억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을 잊은 사람은 헌신할 수 없어요. 기억을 잊어버린 공동체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각자의 상황 속에서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직장에서 아주 힘들고 치열한 경쟁, 그리고 힘든 노동 가운데에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조차도 없지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말씀조차 읽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우리들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하나님, 버겁고 무거운 삶의 짐 속에서도 우리들로 하여금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에도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고 있으며 또 기도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작은 했지만
그 시작을 잊어버리고 중단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띄엄띄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있나? 라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말씀 읽기와 기도 훈련이야말로 우리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즐거워하였으니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억은 기쁨을 낳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을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회복의 시작을 우리의 상태에서 찾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그 회복의 시작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리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도 영혼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는 바로 그 순간이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기억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새 힘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반드시 우리 공동체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은 기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이 순전한 마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회복되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회복은 언제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설 때,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음모와 술수가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서게 될 때 비로소 회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즐거워하였으니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니라. 바로 여기에 회복의 핵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산하지 않는 마음, 억지로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진실하게 반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마음, 억지로 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진실하게 반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것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드리며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현대인의 삶은 늘 이 계산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도 계산합니다. 감정도 계산합니다. 물질도 모두 다 손익을 따집니다. 계산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만큼 해야 돼 라는 식의 계산법이 너무도 쉽게 우리의 예배와 기도 속에 스며들어옵니다. 하지만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과 기도의 훈련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훈련이 때로는 지겹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정결한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회복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복받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심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나이다 라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이것이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드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것의 출발점이 순전하고 진실한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드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드림의 출발점이 순전하고 진실한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원된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강제적 동원이나 무거운 짐을 부과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렸다고 역대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순전한 마음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순전한 마음은 자원하게 합니다. 기뻐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과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순전함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작은 기도와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회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지치고 상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상처받은 기억, 배신당한 경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마음이 딱딱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받기 원한다. 너의 상한 심령, 지친 심령, 회의가 가득한 심령이라도 내가 그 안에서 회복을 시작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헌신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완전한 헌신과 완벽한 헌신과 순전한 헌신의 차이를 우리는 구분해야만 합니다. 순전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순전한 마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조건 없는 감사와 자발적인 사랑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회복된 공동체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가장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이 공동체 전체의 참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은요, 결코 개인적인 체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언제나 이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복은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함께 나누는 헌신 속에서,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하였으니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다는 표현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이 자발적인 헌신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몇몇 헌신된 사람들이 열심을 냈던 것이 아니죠. 전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자원하였고 그 자리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회복 공동체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에 모두가 동참할 때 그 기쁨은 몇 사람의 열심보다 훨씬 크고 깊은 것을요,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섬김으로, 누군가는 헌금과 기도로, 또 누군가는 조용하게 뒤에서 땀 흘리며 일할 때 그 모든 참여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회복은 그런 공동체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일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국 이 공동체 전체의 참여를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혼자서 그 일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큰 기쁨과 감동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와 기도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신앙훈련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삶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거룩한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참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회복하시고 또한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헌신했다는 그 기록만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원함으로 헌신했고, 그리고 그 헌신은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드린 헌신, 그것이 바로 이 회복 공동체의 진정한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 성경 읽기와 기도 훈련, 다양한 소그룹 모임들이 이 기쁨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봉사, 섬김과 나눔이 억지나 부담이 아니라 자원함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한 예루살렘 주민들,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모두는 함께 했던 것입니다. 개인의 헌신으로 시작되었지만 바로 공동체의 참여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 공동체의 참여로 완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교회의 한 지체로 부르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주방 봉사하는 사람, 청소하고 정리하는 사람, 소그룹을 하는 사람, 성경을 함께 읽는 사람,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모든 순전한 참여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응답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회복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억함, 순전함, 참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회복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바로 회복 그 자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으키실 때 새로운 제도를 만드시거나 또는 정치적인 혁신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과 백성이 드린 모든 헌신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서 헌신은 억지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이 추상적인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실제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 감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언제나 영적인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쌓은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쌓아가는 삶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께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 태도가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드리는지 스스로가 점검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배가 결코 내 개인의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은혜에 겨워서 그 은혜의 영향을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초절전 모드로 모든 에너지를 그냥 아끼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 아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에너지를 다 아낍니다. 뭐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반응도 안 해요. 그렇게 해야 되면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때 내 가족과 이 공동체도 믿음의 그 물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작게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정작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나는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 무슨 개가 아니죠. 이 발음이 참 어려운데 그냥 끼라 합시다. 끼. 예. 우리 다 끼가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 끼가 옆으로 가면서 나는 옆으로 가더라도 너는 앞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 끼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들? 꽃게, 깬지 낀지 개라고 표준말을 하는 게, 이게 경상도는 발음이 안 돼가지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마 개가 그 자식 개를 데리고 이제 걸음 훈련을 시킵니다. 걷기 훈련을. 앞으로 가 하는데 전부 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반복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록 옆으로 가더라도 너는 앞으로 가라. 됩니까 그게? 혹시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때 나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가 이 믿음의 물결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한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추구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쁘고 지친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순전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성경 읽기와 기도 훈련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동참하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작은 훈련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한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은요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는 것, 그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꿈꾸는 그 회복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한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우리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주 현실의 무게에 눌리고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두려움 앞에서 약해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와 섬김과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겨자씨 교회가 이 땅의 거룩한 공동체로
굳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